말씀과 함께 교재 72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백부장 율리오의 책임하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은 로마로 이송됩니다. 가이사랴에서 수리아와 소아시아 해안을 따라 항해하던 도중에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그레데에 이르게 됩니다. 바울의 충고를 무시한 채 베닉스에서 겨울을 지나기 위해 다시 출발하게 되었는데 유라굴로라는 큰 풍랑을 만나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 풍랑 가운데서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14일 동안 거의 죽게 된 상태에 이릅니다. 그때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선원들을 격려했고 결국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두 무사히 육지에 상륙하여 구원을 받게 됩니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되었던 사도 바울의 법정 변론이 어제로서 끝이 나고 이제 이 재판은 바울이 그토록 원하던 로마의 황제 앞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7장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여행 일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1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절의 말씀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멘. 가이사랴에서부터 로마로 가기까지의 여정의 총괄 대장은 로마의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동하는 운송편은 배편이 되었고 이제 율리오는 바울을 포함해서 몇몇 죄수들과 또한 자신이 인솔하는 병사들을 데리고 배에 승선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전에 내가 반드시 로마에 이르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진 것처럼 바울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바울의 바람대로 여러 가지 환난을 겪은 후에 드디어 로마로 가게 되었으니 이제 그 앞에 있는 이제는 그 가는 길이 평탄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어떻지요? 그 로마로 가는 그 길도 지금껏 바울이 살아온 것처럼 지내온 것처럼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자세히 이야기를 읽어 나가 보면 오히려 온 우주의 기운이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제가 잠시 다른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아무리 단단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단단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은 여러 가지 고안해낼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한 바는 그때가 언제인가,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희망을 주고 절망을 주고 또다시 희망을 주고 또 절망을 주고 또다시 희망을 줬다가 절망을 주면 아무리 마음이 단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이 무너져 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되는 줄 알았는데 또 안 되고 풀릴 줄 알았는데 또 안 풀리고 넘어갈 줄 알았는데 또 막혀 있는 이런 일들을 만나면 아무리 마음이 단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이 무너지고야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하는 말로 희망 고문하지 마라 이런 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로마로 항해하는 여정이 딱 이와 같습니다. 파도가 출렁출렁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처럼 희망과 절망이 왔다 갔다 넘실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이송되기로 작정한 때는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이었는데 이때는 배를 운행하기가 늦은 시기여서 바람을 잘 만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간다 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다가 이때가 배를 운행할 때가 아니네라는 마음에 좀 우려가 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의 배는 커다란 엔진을 이용을 해서 이동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당시에는 사람이 노를 저어서 가거나 아니면 바람을 잘 만나서 바람을 타고 가거나 하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었는데 수천 킬로가 넘는 거리를 사람이 노를 저어서만 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바람을 잘 만나야 하는데 오늘 바울 일행이 떠나는 그 여행에는 바람을 만나는 것이 잘 만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2절에 의하면 바울 일행은 아드라 무테노라는 배에 승선을 합니다. 희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4절에 맞바람이 쳐서 길을 삥 둘러가야만 했습니다. 절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6절에 이집트에서 로마로 가는 곡물을 실은 알렉산드리아의 큰 배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 배에 옮겨 타게 됩니다. 아무래도 작은 배보다 큰 배가 항해하기에 조금 더 유리할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희망이 생겼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7절, 이 큰 배도 풍세에 막혔습니다. 희망, 절망, 희망, 절망. 8절, 그래도 다행스럽게 간신이라고 되어 있죠. 간신히 그 길을 건넙니다. 또다시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희망과 절망의 파도는 13절과 14절에서 극에 달하는데 우리 함께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아멘. 겨우 한 고비씩 넘어가다가 이제는 정말 좋은 바람, 순풍이 불어서 야 이제 되었다, 이제 우리가 편하게 갈 수 있겠다, 그 뜻을 이룬 줄 알았는데 불과 13절에서 14절로 넘어갔을 뿐인데 한 절 만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납니다. 이것은 역풍, 이제 반대바람 이런 개념을 뛰어넘어서 폭풍이 몰아치는 거죠. 광풍을 만납니다. 그래서 희망과 절망의 이 바람, 파도가 계속돼서 넘실대자 바울 일행은 물론이거니와 배의 선장과 선원들도 패닉에 빠집니다. 우리 20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볼까요? 2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뱃사람의 의지를 꺾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희망과 절망의 파도가 결국에는 그들 모두에게 구원의 여망마저 품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까지 이끌게 됩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없었더라. 그 배에 승선한 모든 사람들은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바닷길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실패하고 또 힘을 내어서 일어섰는데 또 넘어지고, 그리고 이제는 아예 희망이라는 것, 소망이라는 것조차 품지 못할 정도로 아주 큰 환란이 닥쳐와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유라굴로와 같은 압도적인 풍파가 찾아와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 모든 사람들이 절망과 실패와 죽음을 이야기하며 요동할 때에 그 배에 승선한 사람 중 딱 한 사람만 요동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3절, 24절, 2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아멘이시지요? 네.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절망의 바다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입니다. 절망의 바다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모든 사람이 들썩이고 깊은 절망 속에 절망의 파도에 휩쓸려 갈 때 처음부터 끝까지 요동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요동치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고, 또한 이번 항해길 중에서도
그 약속의 말씀이 다시금 재차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그 거친 바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고 절망에 빠지지 않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현상들로만 희망과 절망을 가능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눈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늘 절망이 아닌, 그리고 또 희망이 아닌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잡고 거친 풍파, 늘 몰아치는 인생길에서도 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아멘. 바울의 그러한 권면이 있은 후로 이제 새로운 국면이 찾아옵니다. 계속해서 바람에 쫓겨가서 이리저리 밀려나고 있었지만 사공들이 닻을 내려봅니다. 닻을 내려 수심을 재어보니 점점 수심이 얕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새로운 희망이 솔솔 불어오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수심이 얕아진다라고 하는 이 희망이 배에 노를 젓는 사공들에게는 조금 다른 의미로서의 희망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수심이 얕아지니까 작은 배로도 운행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큰 배에서 탈출해서 작은 배로 자신들만 살고자 이동하려고 했던 것이죠. 선원들 사이에 분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사공들이 탈출 계획을 짠 것은 열 나흘 동안, 본문에 기록된 대로 열 나흘 동안 그들이 아무것도 먹지 못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에 피의자 신분으로 압송되어 가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조금 길지만 3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3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마지막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풍파 속에서 허덕이는 우리의 이웃을 우리를 통하여 구원하여 주옵소서입니다. 풍파 속에서 허덕이는 우리의 이웃을 우리를 통하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풍파 속에서 허덕이는 우리의 이웃을 우리를 통하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피의자 신분이자 어찌 보면 죄인의 신분으로 압송되어 가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을 먹이고 또한 그 풍파 속에서 그들의 생명을 지켜냅니다. 자신은 죄인의 신분이기에 또 뱃사람이 아니기에 항해하는 데에 전문가가 아니기에 계속해서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견이 묵살당하였지만 사람들의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나서야 사도 바울의 존재, 그리스도인의 존재가 반짝반짝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그들에게 소망을 선사했고 살아나갈 해결 방안을 제시했고 결국에는 그들 모두를 구원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을 정리를 하자면 사도행전 27장의 전체적인 흐름과 주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신다. 믿으시죠? 네. 그리고 이 주제와 더불어서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주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의 우리의 이웃들이 구원을 얻게끔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세상이 구원을 얻는다. 이 두 가지 주제가 잘 담겨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2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4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그 배에 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누구의 손에 주셨다고요? 바울의 손에, 너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그들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도 구원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너를 지킬 것이고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 손에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을 통해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 붙잡고 세상의 모진 풍파에 휩쓸려 나가는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우리의 손에 맡기셨으니 그 사람들을 위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또한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절망의 바다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풍파 속에서 허덕이는 우리의 이웃을 우리를 통하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은 특별히 몸과 마음이 아픈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말씀 사경의 일정 가운데 있는 위에 목사님을 위해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